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쪽에 있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을 하고 마지막 27절은 합독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다 같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십자가를 내 품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해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스루라는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갔을 때 일이에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루 광야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아무리 걸어가도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참고 걷습니다. 또 이튿날도 태양은 뜨겁고 땅은 화로처럼 활활 타오르고 목은 마르고 점점 몸의 수분은 다 빠져나가는데 갈증으로 죽을 것 같았는데 짐승들도 쓰러지고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피가 터져 흐릅니다. 이제 마침내 그 다음날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하자 이제 사람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야 모세야, 이런 비 한 방울 물 한 방울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오면 어떻게 하냐? 물을 줘, 물을 달라. 그러던 차에 선발대 먼저 사람들을 물을 찾기 위해 보낸 사람들이 돌아와서 좋은 소식을 알려줬어요. 물을 발견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막 뛰어갑니다. 그 물을 발견하고 물에 뛰어들어가서 첨벙첨벙하면서 좋아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물을 벌컥벌컥 마신 사람들이 갑자기 연못 밖으로 나와서 물 밖으로 나와서 토하고 뒹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물에 독이 있는지 물이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드디어 참고 참았던 화가 폭발했어요. 민심이 극도로 악해지면서 눈에 핏발을 세우고 모세를 향해 소리치며 주먹을 주며 몽둥이를 들며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왔어? 너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사태가 험악해졌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에게 그 물 곁에 있는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시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그 써가지고 마실 수 없었던 물이 순식간에 달게 또 시원하게 되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규례를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갔던 곳이 어디냐면 낙원 같은 곳이었어요. 엘림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에는 샘이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자기들의 그늘을 쳐줄 수 있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새들이 노래하고 아름다운 과일과 열매가 있고 푸른 풀밭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듯 오늘 우리 모두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영적인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거죠. 광야를 지나는 동안, 특히 수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랐듯이 오늘 우리도 목말라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거의 이제 잠잠해져 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확진자가 나타나죠. 근데 이 코로나를 겪은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2년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지옥 같은 2년.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바랬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가는데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죠. 더 안 좋아졌죠. 질병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전쟁이 터졌어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막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또다시 새로운 질병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코로나만 끝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목말라 하고 있어요. 기쁨에 목마르고 경제와 재정에 목마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일상생활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에 목마르고 찬양과 기도와 주님을 마음껏 섬기는 일에 목마릅니다. 이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떠나가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립고 예전에 수련회하던 그 뜨거움이 그립고 예배드리며 찬양하던 그 삶이 그리워집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죠.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고 뛰어다닙니다. 전 국민이 지금 노력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땀 흘리고 있습니다. 질병을 이겨내고 경제를 이겨내고 이제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애써보지만 그 목마름이 채워지질 않아요. 해결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뿐입니까?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아요. 다 목말라 하고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인심이 살벌하고 시기와 분노와 질투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자, 이런 목마름이 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가슴 속에 쓴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쓴물이 있어요. 이 쓴물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말씀을 어기고 타락한 이후부터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우물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마음의 쓴물은 교육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교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제거가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쓴물로 없앨 수가 없어요. 하지만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할 수 없어요. 이 쓴물은 질병의 물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에 병이 들고 육체의 병이 들고 생활의 병이 들어서 슬픔과 공포와 문제로 가정이 혼란하고 괴롭습니다. 또 이 쓴물은 저주와 가난의 물이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저주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저주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주의 결과가 뭐예요? 가난입니다. 마음도 가난해지고 생활도 가난해지고 그리고 이 쓴물은 절망의 물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과 영이 이 세상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원망이 항상 끊이지 않게 하고, 대통령을 원망하고, 정치가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사장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이 물을 달게 해달라고, 아니 단물 좀 달라고 고함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함 칠 때 하나님이 바라보신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고함을 치는데 기도하는 고함을 치는 모세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러죠. 모세야, 저기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물에 던져라. 그대로 했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나뭇가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 나뭇가지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부활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쓴물에 던져지면, 아니 예수님을 바로 내가 내 품에 끌어안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아니 내 안에 있는 쓴물은 달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모든 죽음과 절망과 슬픔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끌어안고 모시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물은 달아지는 거죠. 그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던져야 되는데, 아니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아무도 그 십자가를 던지지 않는 거예요. 던질 사람이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 단물만 달라고, 시원한 물만 달라고, 내 목마름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고함을 치고 있지 기도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끌어안을, 그 십자가를 던질 만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소련의 유명한 작가 중에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인 문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잃고 커서 공산 정권에 대항하는 소설, 작품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은 공산주의를, 그 사상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공산 정권의 미움을 받아서 강제 그 수용소, 노동소에 들어가서 오랜 기간 갇혀 있었습니다. 매일 12시간 이상씩 중노동에 시달리며 고문과 탄압을 받았어요.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얼마 안 돼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에 걸린 겁니다. 더 이상 살 길도 소망도 없었어요. 이제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야, 수용소에 갇히고 거기다 암까지 걸렸는데 내가 도대체 살 이유가 무엇이냐. 어느 날 주저앉아 있는데 하루는 자기 옆에 누군가 있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머리를 들고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어떤 노인이 자기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자기 앞에 갑자기 바닥에다가 십자가를 구워 주었어요. 솔제니친은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그동안 절망되고 어둡던 자기 마음에 막 빛이 비춰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양과 같은 빛이. 그러면서 절망과 자기를 누르고 있던 고통스러운 것들이 머리부터 이 발끝까지 쫙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꽃이 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디서 힘이 솟아나는지 모르는데, 어디서 기쁨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막 힘이 솟아요. 기쁨이 솟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 순간 자기가 몸에 가지고 있던 암이라는 질병도 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솔제니친은 고백합니다. 그때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던진 그 노인 때문에 자기가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1년 만에 이 수용소를 나왔어요. 프랑스를 거쳐 미국에 들어가 망명을 하게 되고 미국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글을 보면은 다 소련을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들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기독교적인 방법,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너희 정권을 바꾸고 경제 구조를 바꿔야 소련이 산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신비함과 능력을 이 솔제니치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자기 마음속에 품에 끌어안는 그 순간 자기가 변화된 것을 가지고 소련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쓴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슬픔을 영원한 기쁨으로 주님은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십자가를 내 마음의 쓴물에 그 연못에 던지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그 십자가를 끌어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는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것을 담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지금 광야에서 고생하며 물 마시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단 물을 달게 해서 마시고 갈증을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뭐냐면 야 너희들 목말랐지? 이 물 마시고 위로함을 받아라. 아니면 야 너희들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그런 말을 하셨어야 되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제 목마름을 해결하고 겨우 살만한데 하나님이 거기에 딱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규례를 지키면 여러분 이런 말이 이제 죽었다가 산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갑자기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목말랐다가 갈증을 해결하고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규례와 계명을 지켜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래놓고 애굽 사람에게 내긴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자,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실까? 여기서 이 질병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이 질병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진 어떤 질병, 단순한 질병,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몇 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몇 가지 재앙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기를 그 10가지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방법은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이유. 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지금 이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는 내가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질병과 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근데 거기에 또 하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장황하게 긴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야, 그런 재앙 임하는 거 내가 다 막아줄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를 알면?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그 재앙 아무것도 아니야. 그 질병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막아줄 수 있어. 지금 너희들이 사흘 동안 목마르면서 뭐 했냐? 너희 지도자 모세는 기도했지? 너희들은 뭐 했어? 애굽 사람들이 내린 재앙 나 알라고 내린 건데, 홍해를 내가 바다를 쫙 갈라줘서 니네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한 거 내가 하나님인 거 알라고 한 건데, 너희들은 왜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느냐? 그것을 알면 이런 일 겪을 필요 없어. 마음의 쓴물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마음의 쓴물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찾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원인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저주도,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절망도, 그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저 위에 계신 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알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분을 거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으면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은 나를 덮칠 겁니다. 끝까지 나를 괴롭힐 겁니다. 끝까지 나를 따라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걸 다 막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도 내렸어요. 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막아줬을 뿐.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고통받으며 저주와 가난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막아줄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제가 한 2, 3년 전에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2달 동안 치료받고 담당 의사에게 왜 이 폐렴이 왔는지 물었더니 단순 감기 때문에 이 폐렴이 오는 게 아니랍니다. 폐렴은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무너지면 온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면역력이라는 게 있어요. 질병을 이겨내고 질병을 막을 수 있는 면역력. 근데 여러분, 몸에도 면역력이 있지만 우리 영적인 삶에도, 내 영에도 면역력이 있습니다. 마음의 쓴물이 단물이 되느냐, 쓴물로 남아있느냐를 알 수 있는 면역력. 그 쓴물 때문에 내 영적인 면역력이 무너지면 죽음과 절망과 저주와 가난과 슬픔은 따라오는 거예요. 나를 덮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면역력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쓴물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던지라고 했던 나뭇가지, 바로 그 십자가를 내 마음의 쓴물에 던질 수 있어야 돼요.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내 품에 그것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치 못하면 십자가를 품을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를 내가 품을 수 있겠어요? 그 십자가를 내 마음의 쓴물에 던질 수 있겠어요? 그 십자가를 어떻게 내 마음속에 꽂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십자가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영생과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승리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순간 십자가는 내 마음에 쓴물의 그 연못에 꽂아지게 돼 있어요.
그 십자가를 내가 품게 돼 있어요. 그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절망과 슬픔과 가난과 저주의 파도를 주님이 방파제가 되어서 그것을 다 막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